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에녹이 이라스를 낳았고 이라스는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유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였더라. 다같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엊그제 설교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서 설교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죄악된 가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그 죄악된 가인의 그 족보가 나오고요, 그 자손들이 어떻게 결과를 맺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는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전장의 가인의 이야기를 봤을 때도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왔는데 아벨의 얘기는 조금 나오고 그 뒤부터는 다 가인의 얘기였어요. 왜냐? 하나님은 아벨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가인을 통한 주는 메시지가 더 컸기 때문에 그 양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 구절부터 마지막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처음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고 가인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고 누구를 낳았고 그 5대 자손까지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나머지 내용은 다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라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멕이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어떻게 정했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주제가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이 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인 라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보이는 가인은 결국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더하고
그 표식을 줘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이 살게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노 땅에 거하였더니,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그러니까 왜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했을까요? 가인이 동편이면 해가 뜨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노 땅에 가서 해가 뜨는 곳에서 살면은 자기 생각으로 농사도 더 잘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는 살아볼 수 있다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바로 들어갔던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 인간들은 순식간에 우리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버려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컨트롤해 나가고 가시고 우리는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면 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는 의지가 강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벌써 16절부터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의 시작은 먼저 우리의 생각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했는가?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이 힘들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힘들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를 죽이는 자는 7배나 형벌을 가할 거라고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셨고 표시까지 주셨어요. 하지만 가인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얘기를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너를 내가 보호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신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17절에 나옵니다. 가인이 무엇을 쌓았어요? 성을 쌓았어요. 왜 성을 쌓았을까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보호받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높은 성을 쌓아서 누구도 자기를 해할 수 없게끔 그걸 보호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철저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방식으로 성을 쌓았던 거예요. 오죽하면 자기 아들의 이름도 뜻을 성이라는 뜻으로 에녹이라고 주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두렵게 살게 되는 겁니다. 불안해요. 이 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고 거기에다가 더불어 우리 마음속에 성을 쌓게 됩니다. 탑을 쌓아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공격의 대상으로 봐요. 한번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한번 보자고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디 자기 아무것도 없이 전적으로 믿어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얘기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린 아들이고 아버지인데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뜨거운 목욕탕에 툭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원하다. 아들이 옆에 있다가 물어요. 아빠 정말로 시원해요? 시원하다. 아닌데 뜨거운 것 같은데. 아니야 시원해. 그 아들이 아빠의 말을 신뢰를 했던 거예요.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리고는 아싸 그러고 붕덩 들어갔습니다. 아 뜨거! 그리고 아들이 뛰쳐나오면서 아버지에게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었을까요? 조금 순화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들이. 무슨 얘기지만은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죠. 우리는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중간에 18절이 있습니다. 생략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절은 이제 그 가인의 계보를 나타내는 거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라멕을 낳았더라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인의 족보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족보를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19절에 라멕이라는 이제 마지막 자손이 라멕입니다. 그 라멕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바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참 어떤 면을 보냐면은 가인의 죄악성도 죄악성이지만은 그 가인이 지은 죄악성으로 인하여 그 자손들이 그 죄가 타고 들어가서 그 죄악의 결과가 어느 정도냐면 라멕은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하여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하라고 남자와 여자는 부부가 하나로 돼서 이루어가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라멕은 그 명령을 바로 파괴해버립니다. 라멕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강력한 자, 파괴자 이런 뜻이에요.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요. 이름 따라 다 가더라고요. 그 이름의 의미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라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어겨버리고 바로 두 아내를 취합니다. 바로 아다와 실라라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삶의 죄악의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떠나면은요 하나님의 명령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고 살게 돼요. 그게 죄악인지 모르고 살게 돼요.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아요. 당연히 아내를 취해요. 그런데 어떻게 취하느냐고 그것을 보시면 더 가관입니다. 첫째 아내의 이름이 아다예요. 아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특별히 꾸미다, 장식하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화장하고 장식으로 꾸민 여자가 아름다운 그런, 그러니까 화장으로, 우리 소위 말하는 화장빨이라고 그러죠. 화장빨로 꾸며서 그냥 어떤 보기에 막 아름다운 보이는 모습과 육체를 가지고 남자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내 실라는 그 뜻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악기가 튕기는 소리, 딸랑딸랑하는 소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애간장 그렇게 이렇게 뭐 애교 섞인 소리 뭐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뭐라 해보면. 그러니까 둘째 아내 실라 역시도 막 남자를 막 이렇게 호리는 그런 유의 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두 아내를 취하는 그 죄악뿐만 아니라 아내를 고르는 관점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신앙에 의해 그런 신앙적인 여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세상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눈에 보기 좋은 보암직도 하고 멍음직도 한 그러한 여자들을 아내로 택했다는 거예요. 이 두 여자가 후대에 가서 이 창녀와 기생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여자가 하는 짓들이. 그러니까 결국 라멕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한 몸 되는 아내를 얻은 것들이 아니라 육체적인 정욕의 눈으로 눈에 보기 좋은 여자들을 택해서 아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런 라멕의 행동은 일부 다처제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제도를 만들게 되고, 이러한 제도들이 결국은 성적인 타락과 쾌락주의로 빠지게 돼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타락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
죄악의 결과는 결국은 죄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작은 거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점진적으로 커진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될 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내를 얻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외모, 화려한 몸매, 화려한 모습,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혼을 해서 진정한 사랑을 찾고 진정하게 사랑하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 땅에 여러분 수많은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모든 드라마에, 특히 아침 드라마나 이런 드라마의 공통된 주제가 이거예요. 불륜이에요. 그 불륜과 그러한 가정들에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은 결혼이 다 진정한 사랑으로 결혼한 결혼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암묵적인 정욕과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자리와 위치와 이런 것들을 따라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 사랑으로 결혼하지 않아서 불륜을 하게 되고 그런 불륜에 불륜을 낳게 되고 그런 죄악의 씨앗을 거둔니다.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아내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사랑으로 만났습니다. 누구의 사랑으로 만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하게 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만난 두 아내는 누구를 바라보게 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한 부부가 공동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평생을 살아간다면 부딪힐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둘 다 똑같은 곳을 보고 평행하게 달려가는데 크로스될 지점이 없지 않나요?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부부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 20절을 보면은 이제 그 음탕한 여인 아다가 이제 야발을 낳아요. 근데 이 20절, 21절 갈수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시는데 20절에서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야발은 육축을 치는 자였다는 거였어요. 육축을 친다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동물들을 이제는 사육한다는 거죠. 동물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가서 잡아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부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동물들을 다 막 잡아요. 그래서 가둬요. 그래서 그 동물들을 번식시키고 키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고 누리라 그랬지 그걸 가둬서 부를 축적하고 그거를 욕심을 부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부를 축적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시대 때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만나를 좀 더 쌓았다가 먹으려고 했지만 하나님 다 썩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뭔 생각이 나타나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 때뿐만 아니라 욕심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제는 그 라멕의 아들 야발은 자신의 힘으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 축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세상으로 말하면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갑이 있고 을이 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는 적은 자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건 철저히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 계획과 멀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21절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요 이제 먹고 살만한 거예요. 이제 형이 저렇게 부를 축적하고 나니까 둘째 아들은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은 음악을 만듭니다. 이 유발이 성경의 음악의 조상이에요. 처음 음악을 만든 조상이에요. 근데 참 재밌어요. 저도 여기서 느꼈지만
아, 음악의 시작이 죄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여기서 저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금과 퉁소를 만든 게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기 위해 만들었던 게 아니에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음악과 이런 쾌락을 즐기려고 지들이 음악을 만들어서 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은 이제 둘째 아내 실라에게서 두발 가인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였더라. 두발 가인은 이제 둘째 아들은 이제 무기를 제조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제는 권력을 잡았으니까 다스려야 되고 살상을 해야 되고 자기를 지켜내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니까 무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전쟁이 빈번하게 되고 살인이 빈번하게 되고 이 죄악의 결과가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고 음탕한 음욕으로 빠지게 되고 부를 축적하고 욕심을 부리게 되고 쾌락에 빠지고 거기다가 이제는 무기까지 만들어서 살인까지 저지르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게 바로 죄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라 하였더라. 라멕의 모습을 봅니다. 가인보다도 더욱더 발전된 죄악의 모습을 보입니다. 가인은 처음 아벨을 죽이고 나서요, 두렵고 무섭고 떨려서 하나님이 물었을 때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지키는 자. 거짓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커버한다는 거예요. 무섭으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해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혼나는 게 무서워서요. 우리 아이들도 제가 딴 때는 별로 혼 안 내는데 거짓말하면 아주 무섭게 때려요. 저는. 아주 지옥 간다고 그러고 거짓말 아주 못하게 하려고. 근데 왜 그러는지 자기가 죄악을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이 들킬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그나마 착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걸 깨달으니까. 근데 이제 라멕을 보세요. 라멕은 자기가 살인한 것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거짓말도 안 합니다. 당당하게 자기 아내들에게 고백합니다. 고백이 아니에요. 자랑을 합니다. 내가 내 창상 때문에 내가 다쳐서 내가 사람 하나 죽였고 내 이런 상함 때문에 어린 소년 하나도 내가 죽였다. 가인을 죽이면 하나님이 벌이 7배나 한다 했지만은 나를 한번 건드려봐라. 77배나 더 할 것이다. 나 한번 건드려봐. 나는 77배나 복수할 거야. 이런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죄가. 그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죄의 씨앗이 그 자손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죄가 죄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어요. 이제 라멕은 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자손들은 그때부터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끝까지 죄악된 삶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쾌락에 빠져서 지금 시대의 모습과 같이. 지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장 자기 앞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게 없으니까요. 먹고 마시기 좋고 편하고 즐겁고 누리며 행복하게 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죄악을 지어도 죄악이 죄 같지가 않습니다.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그래서 주일날 와서 주일은 꼭꼭 참석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 회개하고 마음 편하려고. 죄가 참 무섭습니다. 죄는 참, 죄 짓기는 참
처음에 죄 짓기는 참 힘들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근데 한번 죄를 지으면요, 그때부터는 그 죄가 눈을 가리우고 마음을 굳게 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죄를 저질러도 오히려 더 담대하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사이코패스라 그래서 살인마들이 그렇게 많아요. 사람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죽여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요, 그 사이코패스들이 잡혀서 범죄의 사실을 고백할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 살인은 무서워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연약한 강아지들 잡아서 죽이고 고양이를 잡아서 죽이고 그렇게 수십 번을 그들을 죽이면서 연습을 해서 처음 가서 한번 사람을 죽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죽여도 아무렇지가 않대. 죄책감 같은 건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무서운 죄악성이에요, 여러분. 람에게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가 좀 상처를 입었다고 사람 죽여버리고 자기가 조금만 입으면 어린아이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죽였다. 내가 죽였는데 나 건들면 니네는 77배나 내가 복수할 거야.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삶의 결과는 결국은 죄악의 죄악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죄악의 죄악.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면서 쾌락을 즐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심판받아 죽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요, 하나님의 신뢰가 깨지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쌓게 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처음이라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보면 알겠지만,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죄악이 점점 발전해서 그 죄악이 온 몸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죄악 덩어리가 되어버려요. 가인의 죄악성과 가인의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가 결국은 그 자손을 통해서 라멕이라는 괴물을 만들었고, 그 라멕이라는 괴물이 이 세상을 다 타락하게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이 세상을 다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결국은 세상을 창조한 걸 후회하게 만드시고 홍수로 그 세상을 쓸어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기쁜 것 같으나 기쁜 삶이 아니고 평안한 것 같으나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부유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으나 행복하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람에게 산 것처럼 죄악을 내가 마음대로 짓고 있습니까? 오히려 육체적 쾌락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와 명예에 만족하면서 기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악을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가인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표식을 줬고 그를 죽이지 않도록 보호해 줬어요. 그랬으면 가인은 하나님 곁에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다시 그 길에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은 누구나 죄악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용서해 주시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시는데 다시 또 죄를 또 짓잖아요. 또 가잖아요. 또 가잖아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자손들을 끝까지 참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결국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악으로 살던 그 가인의 그런 자손들을 다 물로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고 말아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고 주일에 와서 회개하고 또 마음대로 가서 살고 주일에 가서 또 회개하고 그렇게 반복적인 삶을 살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 줄 아세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은 철저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파들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한번 구원받았으면은 그 다음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하나님 한번 구원하셨으니까 그래도 회개 안 해도 구원받는다고. 절대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이 땅에서 막 살면 천국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았으면 이 땅에서는 철저히 우리는 자기 부인과 늘 회개를 하면서 우리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큰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며 가시밭길이며 고통의 길이라고 했어요. 편하고 평안하고 좋고 안락하고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너무 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또 생각이 안 나. 세상 살면서 죄를 짓는데도 주일에 가서 회개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들만 생겨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교회에 넘쳐나요,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지은 죄들 와서 다 회개해야 되니까. 그래야 나가서 또 죄 짓고 사니까. 그렇게 평생 살면 구원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항상 죄덩어리라서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그 죄악에서 돌아서려고 피뿌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몸부림치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그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빠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라멕은 기회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일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생활이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지어야 합니다. 끝까지 그러고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내가 그렇게 너 고생하고 너 그렇게 십자가 지고 끝까지 나 쫓아온 거 내가 너 기억한다. 천국에서 나와 함께 하자. 그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남명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라멕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죄악된 라멕의 삶이 결국은 홍수의 심판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너무 편안해서 힘듭니다. 주님, 너무 안일해서 힘듭니다. 너무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서 힘듭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별로 없는데도 마음이 자꾸 편안해집니다. 죄악을 짓는데도 마음이 무뎌집니다. 그것이 힘듭니다. 주님, 주님 십자가 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철저히 나 자신을 부인하며 회개하며 주일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나의 더러운 죄악성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주님 말씀을 드립니다.